신년 새해에 어떤 말씀으로 이 수요 예배를 시작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도 중에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새해 복 많이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참 좋아하지만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 믿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생각, 욕심을 따라가는 악인의 복 없는 사람의 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신년인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전체에 문을 연다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은 단순한 찬양. 우리가 시편하면 무엇을 떠올려요? 시편은 찬양시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이제 그러한 주제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시편 1편은 그러한 찬양이나 탄원이나 감사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도 찬양보다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서론과 같은 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장로교,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인간에게 선택이 어딨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반론 제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될 마음의 욕심의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을까? 라고 하는 선택의 길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에서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복의 길, 의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 악인의 길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의인의 길,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먼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함에 있어서 하지 않는 것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점점 깊어지는 타락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따르지 아니한다. 생각의 단계죠. 생각.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리고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단계이다. 그리고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 정체성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따르죠. 그러다가 거기에 딱 멈춰 서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의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항상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새가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 머리에, 사람의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다. 그렇죠? 새가 날아와서 여기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새가 여기 날아와서 둥지를 만들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늘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라고 잘못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은요, 저도 보면 하루 종일 막 생각이 스쳐가는데 거룩한 생각 그런 것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저 인간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 인간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미움의 생각, 그리고 막 음란한 생각, 그리고 막 욕심,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새가 여기 딱 앉듯이 스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가 여기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이 스쳐올 때 탁탁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않고 그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내버려 둘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단순히 꾀를 듣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길 위에 서게 되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다만 죄의 방향에 죄에 막 물이 흘러가요. 예?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몸을 어떻게 해요? 맡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악인의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길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잘 가다가 딱지 뜰 것 같고 아유, 그래서 빨리 가서 무슨 제사 드리고 가는 것처럼 예배는 보고 가야 되겠다, 헌금은 내고 가야지 하고 또 놀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은 의무, 억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게 뭐냐? 하루 종일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율법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줄 알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두꺼운 말씀을 2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2개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의인의 길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냐, 법전을 외우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의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의 삶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의 삶은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뿌리를 도대체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공급받아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 위는 막 말라요. 가뭄이 지금 막 이래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기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영양분을, 수분을 쫙쫙 이렇게 그냥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뿌리를 잘 내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가 중요한 게 뿌리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뿌리가 중요하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어려운 시절, 혹한, 그리고 아주 혹서길을 지나고 있어도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뿌리가 시냇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 무슨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 다 들어주고 막 형통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상황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막 휘청휘청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냥 뿌리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호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악인의 삶이 그러해요. 근데 의인의 삶은 형통한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뿌리가 없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는 가볍죠? 바람이 불면 방향도, 자기 자리도, 그리고 목적도 없이 그냥 흩어지게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하자는 대로 겨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냥 그런 삶의 방향도, 목적도, 그리고 삶의 자리도 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휙휙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마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 갈 수가 없지요. 말씀이 없는 삶은 날아다니다가, 여기서 날아다닌다는 것은 뭐 좋은 좋은 의미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휘날리고 막 그냥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회중에 들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 구원의 길, 천국의 길에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인정,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길에는 뭐 불가피하게 보면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삶의 실존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사회 실패일 수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역경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당장은 넓어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길에 서서 어느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돌아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걷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